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굿모닝 채플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막힌 내 영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노래하고 찬양하리로다.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죄라는 말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빗나가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는데,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하나의 약속이었던 거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요 다 약속이라는 관계 아래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없을 때는요 그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조직 사회에서의 관계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사이에서도 그 약속된 것을 깨면은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관역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죄였어요. 사사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신본주의에서 벗어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의 첫 번째는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도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 즉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 속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서 어머니와 이모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과 그리고 그 옆에는 제자인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시므온의 예언에 의하면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가 갔을 때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 시므온이 어떤 예언을 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를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마치 그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 아들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육신의 어머니로서 모친으로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30여 년 전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을 10대 때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처녀였을 때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는 것, 그것을요 이 마리아가 받아들여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하지만 이 또한 그 아기 예수였을 때부터 아들로 계속 키웠던 거 아닙니까? 아들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칼로 그 마음을 찌르는 듯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순종했던 마리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역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보통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위하여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예수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에게도 27절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요한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도 그리고 요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낙원, 천국,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순종의 시간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 또 제자 요한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남기신 유언이라면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용기를 내게 주셔서 내게는 순종의 시간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는 매 순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순종의 시간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순종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